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 같이 순교자도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칭찬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두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살펴보면 칭찬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의 리더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도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믿음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버가모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분명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보내진 편지를 보고 있는데 그 각 편지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지난주에 그쪽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날성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칭찬은 믿음이 좋다. 네, 두어 가지 책망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있는데 그 믿음 위에 더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볼 때 그들은 믿음은 있었는데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그 삶을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위가 더럽고 음란하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볼 테지만 17절에 분명히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보면 구원과 관련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음란한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도 섬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음행하고 더럽고 탐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음란과 우상 숭배와 탐심과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몇 절? 12절 맞나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근데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발락을 가르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서 재물을 먹었고 그들이 행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은 선지자이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한 선지자입니다. 뭐 어떤 사람 무당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발람을 성경에서 찾을 때 성경에서는 발람의 잘못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그 발락이 돈을 주겠다, 많은 걸 주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민수기에서 알 수 있는데 민수기상 3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말을 유추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성전에 여자들 많지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해라. 그래서 그 여자들과 동침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거다.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힌트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발람의 그 지역, 발람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은 좋습니다.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사탄의 권자, 그죠? 13절이죠? 예수를 잘 믿어요 지금. 근데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원자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리빙 하는 곳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주일은 살아갑니다. 또 직분은 장로고 목사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공간에서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정작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집입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책망이 여러분에게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이 책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란이나 재물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곳이 인터넷만 들어가면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들어갈 수 없게 나라에서 막아줘요. 근데 미국은 막아주질 않아요. 자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 와이프랑 TV를 보려고 하는데 TV를 보는 한국 TV를 들어가는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 광고가 그런 야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경건하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집을, 내 방을, 내 직장을, 내 사무실을 사탄의 관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에 많이 보잖아요. 목사들 컴퓨터 주소 딱 봤더니 음란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어디가 됩니까? 사탄의 권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사탄의 권좌입니다.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하신 것은 음란과 재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 천국 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지해 주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나는 음란하게 살아도 돼. 나는 정욕을 위해 살아도 돼. 나는 재물을 위해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니골라당이 그거를 지지해 줍니다. 괜찮아. 너희 죄 지어도 돼. 구원과 상관없어. 천국 다 갈 수 있어. 그렇게 지지해 줍니다. 지금의 구원파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간단하게 이 버가모 교회는 크리스찬이지만 두 얼굴을 가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상황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두 얼굴의 크리스찬의 삶을 버리고 이겨라. 그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름이 새겨주신 흰 돌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이겠죠.
모든 음란한 것과 모든 정욕과 모든 탐욕은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려는 자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려는 자들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흰돌 위에 새기는 거예요. 뭘 새겨주세요? 새 이름을. 그런데 받는 자만, 그러니까 못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흰 돌 위에 새긴다라는 것은 흰 돌이에요. 흰 돌이라는 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흰 돌 위에 죄 사함의 징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듭난 자다라는 징표가 흰 돌 위에 있는 겁니다. 주일도 제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행위의 변화로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 구원이 증명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흰돌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흰돌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흰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흰돌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흰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니고라당과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흰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흰돌을 못 받아요. 또 니골라당과 같이 사는 사람은 흰돌을 못 받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 흰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탄의 권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탄의 권자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의 권자고 여러분의 교회가 사탄의 권자라면 그 집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사탄의 권자라고 한다면 그 집에 사는 자녀들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어미들이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 먹이를 그 다른 맹수들은 그 새끼들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럼 어미는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이미 사탄의 권자가 되어 있다면 자녀들은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 목사의 책임, 어떤 사장의 책임은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거하는 집, 직장에서는 사원들이 거하는 곳,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거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사탄이 거하는 사탄의 권자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사탄의 권자인지. 저는 목사로서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의 권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립니다. 그 자녀들이 마귀가 이끌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은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녀를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은 마귀의 괴롭힘과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너희 집은 사탄의 권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는 사람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시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책망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이 절대로 사탄의 권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